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8절 9절에는 좀 아주 중요한 요런 좀 문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제 이런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너희가 받은 것,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타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이제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구절을 좀 중심으로 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자신이 영광 중에 계신 이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7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12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또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제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든가 아니면 너희가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들을 이제 잘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 이제 전체가 이해가 되는 이제 이런 것을 경험하는데, 또 이런 구절들이 담고 있는 이런 의미를 잘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 이제 갈라디아서가 주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제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형제들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증거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이런 사도들이 전하는 이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과 또 12사도들이 받은 이 천국 복음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자, 천국 복음은 이제 우리 주님과 또 12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던 복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은 제한사항이 있었던 이런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팔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팔복 안에는 율법 조항이 첨부된 이런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이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말고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 안에는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추구했던 율법을 준수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이 율법 준수에 이런 그 조항이 붙은 복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렇게 제한을 걸어두신 이런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파됐던 이 천국 복음,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마태복음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러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이걸 이해하고서 마태복음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이 이제 신약성경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이 복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은혜의 복음인데, 이 은혜의 복음은 사실은 이제 율법 외에, 율법과 관계없이 또 율법 밖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 이런 복음이었는데, 이런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만일 율법이 없이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런 복음이 전파되면 유대인들은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반면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순전히 은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복음이란 말은 뭐냐면 율법 외에 율법 밖에서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이 통찰력이 없이 성경을 그냥 이제 읽게 되면 엄청난 이제 혼돈에 빠지는 거야. 그리고 혼란스럽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막 섞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파된 복음, 그다음에 천국 복음, 이 마태 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또 이 중요하냐면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은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이런 그 계명, 이제 이러한 것이 붙어 있는 이런 복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어보면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이런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은 이러한 이 율법과는 완전히 별개의 율법 밖에서 이루어진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받은 복음의 이 특징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5가지를 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복음 외에는 100%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의 복음이 없다. 두 번째, 바울의 복음 외에는 100% 하나님의 은혜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성화의 진리가 없다. 세 번째, 바울의 복음을 떠나가면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 네 번째, 바울의 복음을 떠나가게 되면 율법에 대해 죽는 진리가 없다. 다섯 번째, 바울의 복음을 떠나가게 되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를 정말 파악하셔야 돼요. 바울의 복음 외에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진리가 없어요. 자, 이것은 야고보의 서신에도 없고 베드로의 서신에도 없고 심지어 요한의 서신에도 없어요. 이것은 바울의 서신에만 있는 아주 소중한 보배로운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에서 이 부활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났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여기 보면 호련히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나온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어요. 여러분, 이 빛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햇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하늘에 있는 어떤 이런 그 광명체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빛이었을까요? 이 빛은 바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영광의 빛이었어요. 우리 주님을 두르고 있는 그 영광의 빛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이 하늘로부터 바울에게 둘러 비쳤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요, 이 사도 요한도 부활해서 우리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입고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정말 영어로는 그 웨이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무게감 있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영광을 이제 보니까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앞에서 쓰러져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들어간 영광이 그런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바울의 복음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다른 성경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복음은 우리를 이러한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속으로 이끌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 동일한 이 영광을 입게 되는 이런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후서 4장에 가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을 좀 다양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한 어마어마한 이런 진리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이 입고 있는 이 영광에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이 영광을 그냥 막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내가 그냥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이 영광을 받았지 이런다고 해서 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이 영광에 들어가려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이 영광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이루어질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경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 죽는 이런 진리를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걸 경험해야 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봤지만 갈라디아서에는 이제 황금 세 구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황금 세 구절을 통해서 이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14절, 6장 14절 이 세 구절이 반드시 나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될 때,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이 진리가 나의 영혼 안에서 풀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 속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휩싸여서 그죠? 영광의 사람이 된다 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이 바울을 그죠? 뭐 사울이지만 사울을 이제 사도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임금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12사도들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과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좀 차이가 있다. 이제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만이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사도로 부르심 받은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은 예수님이 지상 공생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이런 위임을 받은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단어를 좀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차이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12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차이를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받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은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 밖에서 이루어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다시 이제 율법 계명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은 다 다른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이 복음 위에 서서 이 복음 위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은혜의 복음 안으로 깊이 더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점진적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그 영광 속에 정말 밀어넣는 이런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그 마지막 최고의 진수가 뭐냐?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에는 바울이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서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서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이런 믿음을 위해 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인들을 너무나 정말 기쁘게 받으셔서 이런 이방인들에게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를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유대인들도 이제 이 진리를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그 죽음 속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 속에 연합하게 될 때 자신의 그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죽게 되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될 때 이방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한 세 사람을 만드시는 거.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최고의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런 복음을 이방인 교회들은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제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율법의 경륜과 또 이 은혜의 경륜의 이 차이점, 하나님이 이런 차이를 두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뒤로 퇴행하는 이제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방인 교회들이 바울이 받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8절을 다시 보면, 그래서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게 저주를 받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저주를 거는 이런 말씀을 한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바울은 분명히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축복하는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갈라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 그럼 자기 자신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했겠냐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저주하는 말을 할 뜻도 없었다. 그럼 이제 이것은 무슨 뜻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 외에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순전히 100% 은혜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고, 순전히 하나님의 100% 은혜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율법 조항이 더해지게 되면, 은혜와 율법이 혼합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아주 좀 유심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은혜의 복음을 믿었어. 나는 이제 은혜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뭐 율법, 성화의 삶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게 뭐 어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100%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외에 플러스 구원을 받는 문제든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문제든 아니면 성화의 삶의 문제든 여기에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은혜와 율법이 혼합돼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인간의 공로가 혼합돼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혼합된 복음, 율법주의화된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인간의 공로가 이제 추가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일반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행실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오늘날 구원하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종말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래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행위책을 펴놓고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았는지 율법을 다 지켰는지 그것을 다 점검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구원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이 율법의 행위를 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 인간의 행위를 더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죠? 여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이제 구원이 보존된다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조차 능히 매지 못하던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의 목에 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럼 당신은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사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걸 정확히 알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100% 다 지켜서 자기가 이런 그 율법의 의를 획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다 아는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율법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뭐 세대주의가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이해입니다. 모든 시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당대에 이제 의인이었던 노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으면 노아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시대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사상은, 이것은 이제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상이었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든가 율법을 지켜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믿게 되면 이것은 이제 율법 아래로 돌아가게 되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는 이런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떠나는 것이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왜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떠나가면 이제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냐? 두 번째가 바로 율법 행위에 속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라서 3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무릇은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무릇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일이라도 품는 순간 성령님의 역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 이렇게 외치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이 뭐죠?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17장에 보면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진리가 뭐죠? 모든 진리에는 아주 중요한 5가지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거듭남의 진리, 두 번째 영원 속죄의 진리, 세 번째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이신 득의의 진리,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영적 해방의 진리,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는 이제 이런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더 높은 수준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해서 이러한 이 진리를 경험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경험할 때만이 이런 진리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은 거듭난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남의 진리를 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거듭난 거는 같은데 영원한 속죄에 대한 진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영원한 속죄의 진리를 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 구약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이신득인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가진 의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나는 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보면 거듭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다 이게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율법은 결코 죽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문법이에요. 율법이 죽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하면 살 것이고 하지 못하면 죽는다. 율법을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 거룩한 법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고 싶지만 내 안에 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복음으로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내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살아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 속에서 나의 자아가 튀어나와. 왜 이렇게 안 죽어지지? 나의 육신, 나의 자아가 왜 이렇게 안 죽어지지? 이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으면서 이 말씀이 또 새롭게 내 마음에 비춰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랬어요. 그럼 내가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모든 그냥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걸 경험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바울의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는 거. 그때 비로소 나에게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고 외운다고 해서 자기가 됐다고 착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바울의 경험이었다. 아멘. 바울의 경험은 곧 나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 아멘. 나의 경험이 될 때 이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 그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삶의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율법 행위에 속하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과 은혜가 혼합된 이런 복음으로 가면 여러분은 당연히 율법의 저주 아래 빠지게 된다. 이걸 경고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 저주 받으라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율법이 저주 아래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이걸 경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의 복음 외에 이제 율법 계명 준수를 더하는 것은 이제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죠?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이제 이 율법 행위를 쫓아가게 되면 이제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 외에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이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두 가지 신적인 도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다시 읽으세요.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속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제 이런 단어인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죄들을 다 속량하셨다, 이걸 믿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안 된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혔다고 하는 이 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연합해서 내가 죽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을 이루는 이제 이러한 복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아는데 2장 19절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쓴 책을 읽는데 이게 다 이게 조각조각 난 거. 그래서 어떤 성경의 본문의 어떤 흐름과 관계없이 어느 한 구절 뽑아와가지고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이런 책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좀 영향을 받아서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우리 성경을 전체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2장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방법이 뭐냐? 율법에 대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6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다. 세 번째,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네 번째,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이스마엘과 같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는 이제 위에 있는 우리의 어머니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된다. 다섯 번째,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왜요?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권능 아래서 이 권능의 어떤 이 힘을 받아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직 육신적인 사람이야. 나는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여전히 내 안에서 육신이 역사하고 있어. 이 사람 뭐라고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고 나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보다 더 강력하고 더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런 사람이 난 되었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이 율법과 함께 공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뭐냐?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 진리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가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러한 이제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바로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로도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듭남에만 머물지 말고 영원한 속죄에만 머물지 말고, 그죠? 이신득이와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런 진리를 하나하나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나는 예수님 믿어서 나 이제 뭐 천국 갈 수 있게 됐어. 이러한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이런 믿음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거듭났으면 이제 영원한 속죄의 진리를 배우시고 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룩해진 사람이고 온전해진 사람이 됐다는 거.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합당하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영적 해방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 죄의 법,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법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면서 다 땅에서 연합되는 이런 진리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은 땅에서 연합되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진리가 내 안에서 믿어져야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떠나는 것은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계시를 떠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계시를 떠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떠나가게 되면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경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제 이러한 이 경고를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이러한 경고를 분명한 어떤 이제 이정표로 삼으셔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그 위치에 있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율법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인가?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인가?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과연 내가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단계에서 더 좋은, 더 나은 단계로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